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씩 꼽히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는 마 볼 수 있는 들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부르셔야 나오는 거예요. 불러주셔야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 모든 삶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든 민족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복음이다. 복음.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까? 좀 쑥스럽긴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쑥스러운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주시지 말고 째째하게 전하지 말고 싸구려로 전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싸구려 전하면 안 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전도지에다가 막 사탕을 넣고 이렇게 묻혀서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탕만 띄어가고 버려서 그다음부터 사탕 같은 거 안 붙여. 뭘 줘서 전도하지 마라. 뭘 줘서 전도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을 하나님 맡기신 주의 종들을 주의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구원으로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서 여러분을 보면 그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그 노래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두셨다? 내 입에 두셨다. 입에 두셨다. 우리는 새 언약이 새 노래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주의 주가 되시는구나. 생명의 창조주시구나. 할렐루야. 심판주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가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는 그냥 향기를 드러내고 싶어 드러냅니까? 향기는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냄새가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냄새만 드러내면 되는데 뭘 가져야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 나는 향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냄새죠. 할렐루야. 그 어디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그 냄새로 뭘 알아요? 그 냄새의 본체를 아는 거,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장미 향기는 뭘 나타내? 잘하네. 군밤은 군밤이요. 그러니까 여기 냄새를 통해서 알듯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증인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 하나님의 뭐가?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이기고 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문제가 오고 날마다 좋은 거 뭡니까? 날마다 문제로 오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 뭘 확실히 아십니까? 뭘 확실히 알아요? 그 문제가 답이요. 환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고 하나님의 택배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자가 떨읍니까? 기뻐하죠. 아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야 은혜를 주시지. 무슨 은혜?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이 와 있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살게 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삶 해방된 자 날마다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도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 계속 나눈 거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만 착각하면 그냥 또 이렇게 돼요. 막 내가 오르는 줄 알고 가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란 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쉽습니까? 누가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좋은 게 두 개, 하나는 나쁜 게 있어. 그러면 당신이 좋은 거 드세요. 나는 나쁜 거 뭘 그래요? 그래지죠?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신랑이니까 그래지겠지.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타심이 자기 희생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에서.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망하는 것도 그냥 먼저 당신이 하세요. 그러고 망하게 하고 뭐든지 당신이 먼저 하시라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는데 앞에 가는 거 보고 따라가. 오징어 게임 본 게 그러더만 앞에 사람이 가나 안 가나 밀어버리래. 그냥 떨어진 거 안 떨어지나. 오징어 게임 봤어요? 뭔지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뭐 말이 통하나? 유리로 이렇게 쭉 칸을 만들어 놓고 건너가는데 거기 깨지는 유리가 있단 말이야.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안 가니까 밀어버려 그냥. 그 사람이 그 밟아서 안 깨지면은 다행이고 깨지면 그 옆에 거 밟으면 되니까. 한 봐봐. 오징어 게임 세계 1위고 아주 유명했잖아요. 어쨌든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거기서 깐부란 말이 나오잖아요. 깐부. 우리는 깐부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뭐 들어봤으니까 할 말이 없고. 아주 그냥 거룩해가지고 성경만 보시고 그냥 찬양만 듣고 그러시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나보다 남을 늦게 이길 수 없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나보다 남이 낫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믿습니까? 한때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잊어버렸네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돼. 근데 비웃으면 안 돼. 싸움나 큰일 나. 마음으로 훌륭하다 하고 겸손하게 섬기면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싸워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생각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고 다툼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 일에나 그랬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언제 다툼이 일어납니까? 허영이, 헛된 생각과 마음이 없을 때 다툼이 일어나.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샘플이 겸손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겸손을 가질 수 없어.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 봐봐. 나보다 조금 나은지 좀 덜 나은지 한번 봐봐. 옆에.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걸 비웃으면 뺨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판단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저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다 낫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례받은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육신이 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오면, 아, 그래, 나보다 남을 내가 낮게 여겨야 되겠다.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판단에서도 오히려 깔아뭉개죠. 그러나 뭐 와야 돼? 할례받은 마음이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경건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일을 먼저 돌보고, 다시 말하면 네나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만 남 일만 가서 돌봐주면 돼야 안 돼. 그것도 안 되죠. 자기 일을 잘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남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은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하고 그런 분이 많았죠, 옛날에.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때리고 막 그랬어. 근데 그걸 또 순교라고 생각하고 또 죽었다 또 맞아가면서 교회를 가네? 집안일을 잘 해놓고, 그러고 가야지. 그냥 무슨 호래비 간디 맨날 혼자 자라고 그러고 그냥 교회 가서, 우리 교회는 밤에 못 오게 하잖아. 집에 가서 남편 오고 자라고. 남편 없는 사람 나한테 묻지 말고. 어쨌든. 할렐루야. 그 지혜란 말이 그게 해야 될 일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일 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야? 강미란이.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잖아. 이 청년들이 복습 안 했구만. 이번 주에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혼자만 막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 지금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울의 제자들이잖아. 거기 있는 성도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잘 돌보고 또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지만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일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할 일도 다 하고 충성하고 그렇고 하면 누가 뭐라 해? 안 하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이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또 순교한다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 저 다른 나라에서 그랬대. 어쨌든 할렐루야. 자기를 먼저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또 자기만 또 돌보면 안 돼. 내가 나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 부족하다는 게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도 안 보여. 이해가 되십니까? 아픈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알듯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충성히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가서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게 뭐예요? 새 계명이지 왜 또 새 언약이라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믿습니까? 말로 나 겸손한다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삶을 보면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안 겸손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 안 겸손하다고 지적지는 것도 또 안 겸손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겸손하면 그냥 기도해. 저 안자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이해가 되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것. 이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늘 품고 사셔야 돼. 늘 품는다는 건 뭐예요? 늘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있다라는 걸 알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돌보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우리가 혈과 같은 육의 목숨을 가져야 우리 마귀를 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고 우리의 속죄를 죄를 속량할 수 있고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셋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엄청난 낮아지심이요.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신학적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겸손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겸손의 성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아 알고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넌 나보다 못나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나를 돌아보고 또 주님이 나를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누가 보이겠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비가 없고 허영도 없고 시비가 없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다툼이 있어요? 없어. 그럼 다퉜으면 좋겠어. 다툼이 없어, 다툼이. 왜냐하면 다툼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에 이제 다퉈야 되는데 참아야지 인내 이게 아니고 그 사실이 없어 그냥. 나를 돌보는 일이 지금 중요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웃을 돌보는 것까지 가셔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나만 돌보는 일에 지금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데 이제 16살이 올해 우리가 16주년 1월 21일이 15주년이잖아 우리가. 만 15년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기념 행사 이런 거 안 해. 날마다 기념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걸 별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셔요. 어쨌든 생일이요 그날이. 어쨌든 15살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나를 돌봤지만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죠. 이제 나이가.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동안은 나만 돌보는 건 나만 잘 되는 게 이제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가 잘 된 것,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사랑을 어디에? 이웃에게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해도 가문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뭐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왜 더위가 와요? 더위면 가물어서 말라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뭐 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뭐 여기 하나님 어디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얘기 없어. 7장 8절에 하나님 얘기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비유 지금 비유. 강변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라도 강변은 파면 물 나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다 지금 뿌리를 박고 있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핏값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막 선진국에 들어가고 그 진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은 똑같이 뭐 평안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았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게 어디에다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니까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강변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께 뿌리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해도 우리는 해야 돼. 잎이 청청하단 말. 할렐루야. 청청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싱싱하다? 싱싱하다는 의미지. 청청이 뭐요? 풀을 청자 이렇게 쓰는 거.
한문이 다른가? 그럼 요렇게 쓴가? 푸를 청자. 푸르다. 잎이 푸르다. 싱싱하다. 푸르다는 뜻이에요. 왜 풀어요? 대부분 막 가물면 어떻게 돼? 더우면. 그냥 전부 다 시들어가지고 그냥, 온유월에 뭐 늘어지듯이 그냥 늘어져 있잖아. 뭔지는 난 모르겠는데, 뭐가 뭐야? 하여튼 늘어져. 근데 이거는 잎이 푸청청해, 그냥 오히려. 왜? 강변의 뿌리를 받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왜 강변의 뿌리 받은 걸로 비유를 했어요? 7절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을 받은 자는 비유야. 그냥 복 받았은 게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저 사막에 심은 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떨기나무가 사막에 심은 저주받은 나무고 이제 이 나무는 어디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해서 강변에 심은 나무. 강변에 심은 나무는 어디다 뿌리를 박을까? 사막에다 뿌리를 박을까? 강변에 뿌리는 물 있는 데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뿌리를 박고 8절에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항상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그냥 이파리만 청청하면 되겠어요? 결실이 어찐다? 어쩌다 한 번씩 있다? 가끔 난다? 뭐 한두 개 열렸다? 예? 그냥 열었다가 다 떨어져 버렸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에스겔서 47장 12절 강 좌우에 비슷한 말 있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렇죠? 잎이 청청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강 좌우에 강에다 심어놓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죠? 어떤 결실이요? 달마다 샘의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러니까 성소로 통하여 나오는 저 생수. 이게 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할렐루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다. 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면은 내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내 몸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남만 유익해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또한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5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예요? 거기다가 이 재물이 많아. 재물 지내고 이걸 장에다 파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상 재물이죠, 그죠? 근데 뭐라고요?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 이거 재물이요? 이거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죠. 양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 근데 저 양심은 나중에 보면 누구 양심이야? 누구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 양심, 그 파는 사람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 장사는 못해 다 굶어주고, 그래 안 그래요? 재물을 안 먹으니까. 근데 뻔하게 재물로 나온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 그래서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26절에 왜냐?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뭐야? 주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상 제물에게 줬든지 어디다 했든지 다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인지 아니까 그냥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부름 받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부정한 음식 보자기로 내려왔을 때 아우 어떻게 이거 먹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정하다는 게 먹어라. 그러면 정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을 묻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잘못된 거 있는데 묻지 말라나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양심 때문에 그런 게 내 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그게 돼. 그 뭐 하는 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존재로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또 하나님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가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게 재물이라 그래서는 먹으면 안 돼. 그 사람 양심 때문에 또 안 먹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야 재물이란데 저들이 먹네? 그리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을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따지지 말아라. 다시 이게 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맹세하신 약속인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야 할례받은 믿음으로 믿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누리는 자유를 주셨어. 어떤 것인지 부정한 게 없어. 이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인데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죠. 자, 여러분은 주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무조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돼. 할렐루야. 이거는 돌아가신 안윤근 선교사님이 해준 얘기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속으로 그래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뭔 말하겠어. 나보다 훌륭해서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은혜로 내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마음으로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함을 보이셨던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근서텀을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태열매 상급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어 인도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